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 구독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를 개설하고 영상을 올린 지 16일 만에 빠르게 100명을 돌파했고 지금도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제사장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영상을 보시고 제사장에 대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술을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여러 구독자님들이 성경을 글로만 읽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쉽다고 좋아해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확실히 글보다는 영상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상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에도 현재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존재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 눈앞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이 없지만 대신 제사장을 흉내내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카톨릭의 교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황의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흉내쟁이 교황도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실제 성경적인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머지않아 그런 제사장이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제사장의 고도대는 금으로 만든 종과 실로 만든 석류로 고도 끝자락에 촘촘하게 달아야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란한 소리가 나겠죠?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금으로 만든 종은 정결함, 순수함, 신실함 등을 상징하며 석류를 까보면 많은 알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석류는 하나님의 613가지의 토라의 계명들, 율법을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해라, 하나님의 613가지 계명을 지켜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제사장 본인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소리를 내면 죽지 아니할 것이고, 제사장 본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사무엘 시대의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본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 자체를 끊으셨습니다. 이처럼 어제도 설명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패를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성결이라는 단어가 코데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점잖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야 해라고 하면 뭔가 격식을 갖춘 옷을 입어야 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코데시 또는 카도시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의미는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으니 너희도 땅의 간섭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법을 지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 때문에 더 점잖해지고 더 소리내면 안 되고 더 세상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도 교회는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의미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싸워서 분리되어야 해. 이게 거룩입니다. 싸워서 이겨서 구별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무 짐승이나 부정한 먹거리를 먹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분리되어서 가나안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돼지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소나 양과 같은 정결한 동물만 먹는 것이 거룩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고 정결한 동물만 먹는 코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여호와께 거룩,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여호와께로 구별되다 라는 패를 붙인다는 것은 제사장이 더 이상 세상의 법, 세상의 간섭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계명만 지키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머리에 붙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발로 걸으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올려드리는 제사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제사장과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이 동일한가요? 오늘의 말씀에는 제대로 된 제사장의 모습 혹은 하늘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악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제사장이 진짜 불필요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에서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5절에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렀는데, 제사장이 나빴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제사장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제가 이제부터 풀어낼 제사장들의 비밀들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풀어내는 이야기는 성경의 처음과 끝의 흐름을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제사장에 관한 비밀입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굳이 제사장이 아니라도
우리 이방인들이라도 예수와를 믿으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이 가르침이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헤르마의 5번째 날에 휘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때 휘장은 성소의 입구를 막고 있는 마사크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포레가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시면서 마사크와 포레 중 어떤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포레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장소는 성소 안이라는 것입니다. 테르마 6번째 날에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성막의 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뜰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포레의 휘장이 찢어졌더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격 없는 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와를 믿어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리 예수와를 믿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와는 아론의 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와의 공생애 동안에는 성전의 뜰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땅의 성전에는 출입할 자격이 없지만 하늘 성전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출입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와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불렀고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와를 믿는 자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와의 형제들도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론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와 때문에 예수와의 형제들이 하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믿는 자들이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설명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도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우리들이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장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우리들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을 오르는 행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세마포 옷은 사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옷들 중에는 반포 속옷이 있는데 이 반포 속옷이 바로 세마포의 옷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은 흉패와 에봇, 고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입어야 하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모든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은 흉패나 에봇이나 겉옷을 입지 않고 배실로 만든 반포 속옷과 배실로 만든 관과 띠를 입는데 이 옷이 흰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모두를 입으셔야지만 예수와를 믿는 일반 제사장들은 반포 속옷과 관과 띠만 입으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된 것이지 실상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목할 부분은 왕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야를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은 아론 계열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을 보면 마지막 때 멀리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뽑아서 새롭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 44장에 새롭게 만들어질 에스겔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독의 자손들이 새롭게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이때 사독의 자손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질 새로운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자들이 새롭게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제사장들의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길어진 관계로 여기까지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강의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자막을 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영상을 올리는 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작업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 포션으로는 너무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실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성경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더 많이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원래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비밀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비밀 한 가지만 더 풀어내자면 지금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는 이유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 건축을 허락만 해준다면 3시간 안에 성막을 지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3개월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제사장으로 세워질 자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머지않아 교황이 아닌 진짜 제사장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대림 예수와께서 진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재림 예수와께서 이번 주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실제로 입고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재림 예수와께서 제사장의 업무를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재림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림 예수와 옆에서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왕노릇하는 권세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깊이 성경을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